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2월 27일 우리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묵도하심으로써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비록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자리에 있어 예배를 주께 다다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쁨으로 드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각자가 천수에서 주님 만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서 주님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이 높이 여김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귀한 성도들을 한 주 지켜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주를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또 한 주 필요한 은혜의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도여 다 함께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봐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봐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시온의
이 시간은 우리 교독문 94장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함께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반석이시 하나님 내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선포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권능으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시점, 우리 같이 할 수 없음에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다시 기쁨의 예물을 준비하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관계하는 모든 관계 복되게 하시고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서든지 앉든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의 잘됨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 살며 또한 2021년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안타깝지만 1월 3일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린 점 이해하시고, 그렇지만 더 기도로서 우리가 이 시간 2021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으로도 큐티에 동참해 주시고 어쨌거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삶 살도록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지금 달력과 다이어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빠른 시간에 같이 봐서 드렸으면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 절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제 이사야서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책으로 줄일 수 있다면 가장 근접한 책이 이 이사야 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을 다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서이자 시편이며 또한 예언서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60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지금 2020년 이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며 시이며 예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60장은 한마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축복이 아니라 피날레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연장에 가서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며 마음이 꽉 채워지죠. 오케스트라에는 늘 서막이 있고 높고 낮음과 느슨함과 텐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 모두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음악은 질주를 하곤 하죠. 마침내 오케스트라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를 때 터뜨려지는 그 웅장함에 우리 마음이 꽉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같은 장소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고 꽉 채워주는 피날레의 축복의 크레센도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한 해도 예측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할 만한 축복을 누리기에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감염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제는 변종 코로나가 유행할 것이라 하고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좀 좋은 일도 있어야 되는데 나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와야 될 것인데 앞날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컴컴한 상황을 2021년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벌써 걱정과 탄식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축복의 피날레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누가 우리 위에 임하십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광명이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광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빛을 보고 열방이 우리 위에 임한 그 영광의 빛으로 나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이제는 광명의 센터, 광명의 중심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중 클라이막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센터가 되는 것이요. 2021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날레의 축복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봤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 광명의 센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광명의 센터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부의 센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기복신앙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기복신앙의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산다.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은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통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 비성경적인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축복의 위치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총체적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풍요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렌지나 귤 씨를 하나 손에 올려놓고 한번 봐보세요. 그 씨를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봅니다. 그 씨의 색깔을 보고 모양새를 보고 무게를 느껴보고 아무리 이것을 봐도 요만한 씨가 오렌지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씨에서 오렌지까지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돼서 결국 오렌지를 맺게 됩니다. 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씨 안에 오렌지를 만들어낼 모든 프로그램이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유능한 프로그래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프로그램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생성해내는 결과에 반드시 부유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와 풍성함이 그 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부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 복음의 단은 아니지만 부 없이는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부의 센터가 되는지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4절에서 7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5절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올미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성경은 많은 부 중에서 생명을 가장 큰 부로 여깁니다. 그래서 먼저 4절이 나옵니다. 너의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누가 나온다?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손들이 아니 내가 알지도 못했던 자손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이요. 복음이 바로 생명을 낳고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부가 될 것입니다. 생명이 가장 큰 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질의 부를 이야기하죠. 5절에서 7절까지가 바다의 풍부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허다한 약대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러분 오싹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동방의 현자들이 가져온 예물이 뭐였습니까? 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금은 왕 되심을 상징하고 있고, 유향은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고 있고, 몰약은 죽어야 될 인간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디서 옷 사간지 압니까? 뭐가 빠져 있죠? 여기서는 몰약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 중에서 부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몰약이었습니다. 왜냐? 몰약은 사람의 고통과 죽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몰약은 없습니다.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과 죽음은 이때는 우리에게서 영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몰약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요. 근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이루어낸 열매를 찬송의 제물로 이들이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생명나무의 잎을 얻기 위해서 열방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자들이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몰약이 필요 없어요. 고통이 없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재물의 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장수의 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건강의 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라는 부는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은과 금이 넘쳐나죠. 그런데 재물이 넘쳐나는 그 방식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모든 금과 은은 어차피 하나님 거지만 누구의 손에서 우리가 금과 은을 받습니까? 섬들, 다시스의 배들. 우리가 은과 금 뭐 쓸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뭐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가장 값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손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준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께 드리려 하여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가져온 풍요와 재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한 풍요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곧 재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의 흐름의 길목이 트여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쓸 것이라면 굳이 그들을 통해 은과 금이 들어오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은과 금을 얻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금과 은을 얻기 위해 살기 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금과 은이 목표가 아닙니다. 금과 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저 예배의 도구입니다.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열정과 생각에 내가 오늘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에게 은과 금이 밀려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내가 금을 가져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을을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금이 은같이 넘쳐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은이 철같이 넘쳐나는 현상이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방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이 복음적이니까 금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해서 금과 은을 모으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아름다운 예배와 더 멋진 경배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내 손이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물밀듯이 넘쳐 흐르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댐이 터져 나오는 넘치는 물처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부의 센터가 되자는 말입니다. 그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고 세상이 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예수를 보고 세상이 부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 맞습니다. 복음의 결과이니까요. 우리 2020년 끝을 바라보고 2021년 시작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 복음의 결과를 미리 땡겨 쓰는 믿음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광명의 센터가 된다는 말은 곧 우리가 섬김의 센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자, 여기서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 만들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봉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이 봉사한다는 말은 시중 들다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왕들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부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권력의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요. 섬기는 것은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왕들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모든 높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두가 우러러보고 세상에서 모두에게 높임을 받던 권세자들이 이제는 너를 섬길 것이다. 아멘.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열매예요. 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무슨 왕들이 나를 섬깁니까? 그냥 주님 곁에서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맘 편하게 걱정 없이 살면 만족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웅장함을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세상의 왕들에게 섬김을 받을 거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권력의 핵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생활이 힘들고 누구한테 굽신거리고 싫은 소리 들어야 하고 굴욕을 당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게 내 잘못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된다면 복음의 능력을 빨리 앞당겨 그런 생활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왕들에게 섬김을 받을 자들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겸손해서 아이고 나 같은 건 안 섬겨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섬기면 불똥이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한번 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어떻게 된다?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진멸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을 안 섬겨도 되는 옵션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섬기지 아니하는 한 사람뿐 아니라 그 백성이, 그 나라가 파멸한다고 합니다. 반드시라는 말까지 써서 하나님이 지금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섬기지 아니하는 종족,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 자체가 송두리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죠. 가슴이 웅장해질 만큼 축복의 스케일이 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저 하늘 위에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며 하프를 연주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원 없이 먹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웅장한 복음의 오케스트라를 모노 사운드로 카세트에서 연주되어 나오는 애들의 동요쯤으로 듣는 것입니다. 동료가 나쁜 게 아니지만 동료는 애들 수준에 맞는 것이에요. 천국을 유치하게 생각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센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센터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하리라는 말씀이요. 14절 보세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이유 없이 멸시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다 친절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못 잡아먹어 안다는 사람도 있죠. 특히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더 핍박이 들어올 것이에요. 지금 시대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가장 좋지 않은 시대로 생각되어질 겁니다. 집단 따돌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적 제재가 소리 없이 일어날 것이요.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진급 대상에서 조용히 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먼저 크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적으로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도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뿐일 거라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환란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환란을 전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미리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서 복음의 열매를 기다리며 위로 삼지 말고 지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축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센터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땡겨 쓰느냐? 저는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자, 모든 자가 엎드려 우리를 보며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성읍이라. 당신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자,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다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읍이라. 당신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이라. 자,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도, 미래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노래 아시죠? 예수님이 그 성의 왕이시라면 그 성의 영광을 담고 있는 터전이 바로 시온이라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 빛나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자,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이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좌정하실 그 빛나는 도시라는 말이에요. 만인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당신들이 세상의 빛이요 산 위의 도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소리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절만 앞으로 가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5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핍박받아야 합니까?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이 축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절들을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은 먼 훗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비춰질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당장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 걸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산 위의 도시 시온입니다 라고 칭함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앞절에는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고 뒷절에는 사람에게 비춰질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 받는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비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런 종류의 핍박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해도 저것은 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누가 봐도 내가 속한 이익 집단을 위해 받는 핍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뒷절을 다시 보세요.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자, 누가 착한 행실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에요. 내가 속한 이익 집단의 관점이 아니에요. 저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편적인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의와 보편적인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코로나가 활개를 쳐서 난리를 치나 나는 주일 성소한다. 믿는 사람들이 보면 감탄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의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착한 행실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보편적인 의와 보편적인 착한 행실을 먼저 이행하는 것이 복음의 원칙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에 대한 책임과 내 신앙의 전통에 입각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순서가 바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순서와 가치가 뒤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가 동시에 감당돼야 합니다. 하지만 순위가 있다면 우리는 보편적인 의와 보편적인 착한 행실을 늘 마음에 두고 먼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의로워야 하고 누구보다도 더 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을 붙잡고 설문조사하면 반대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편향적인 여론마저 잠재울 수 있는 의로움과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믿는 자들의 한결같은 의로움 그리고 착함.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 후회가 되어야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누구에게 먼저 비춘다고요? 집안 모든 사람들입니다. 딴 데 가서 나 의로운 일 하겠다, 딴 데 가서 나 착한 행실 하겠다가 아니라 그 빛은 집안에서 내가 비출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비추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내 빛이 세상을 다 비출 만큼 찬란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나의 위치에서 최소한 그 어두운 영역을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은 오로지 나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 책임과 나에게 그 능력이 동시에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내 가정에서 의의 빛과 착한 행실의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감당해야 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자 복음이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집안에서 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할 거라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영역에서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의와 착한 행실로 내가 빛으로 세상을 섬기면 그들이 고백할 말이 뭐라고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읍이요 시온입니다. 언덕 위의 도시가 오늘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더 이상 핍박할 것이 아니라 섬기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섬김의 센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살고 있다면 이루어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제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봐야 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광명의 센터가 된다는 말은
의의 센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 빛이 해와 달의 빛보다 더 강렬하고 더 온화하고 더 따뜻하고 더 포근하여 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달이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21절이 말씀의 핵심이죠. 내 백성이 어떻게 된다?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번역이 다 의롭게 되어라고 하니까 꼭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여기에 시제가 없어요. 그냥 적힌 대로 번역하면 내 백성 모두 의로움. 굳이 시제로 따지자면 현재 시제입니다. 모두 의로운 백성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보좌에 좌정하실 때 그의 택하신 백성이 그 때가 돼서야 의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의로운 백성이기에 그 빼앗겼던 모든 땅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의를 보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 주의 백성을 보러 가면 됩니다. 그의 백성이 의의 센터입니다. 거기에는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의로운 백성에게 영원한 빛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40일 동안 있다 내려오니까 그 빛이 잠시 자신의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빛은 사라질 빛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모세가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천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사라질 빛을 보며 백성들이 경외하고 사라질 빛을 보며 백성들이 대단히 여길까 봐 감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여호와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을 빛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이제 언제인지 아시겠죠? 그때가 곧 그때이자 지금입니다.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되지만 곧 지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비로소 의인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가 바로 의인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잠재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그 광채가 희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더 빛나게 돼야 되고 더 밝게 빛나야 되는데 왜 그 광채가 죽어버리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광명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의식이 일단 너무 우리에게 부족하고 어떤 의를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각도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의를 확실히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거 큰 문제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따지면 그 당시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철저한 의인이라고 여김받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실현하기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가능을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못할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류의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라면 율법이 주가 되고 율법이 기초가 되어 이끄는 의입니다. 그 의로는
천국의 빛나는 자녀가 되기는 글렀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이끄는 의가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복음이 이끄는 의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의가 세상에게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복음이 이끄는 의가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예를 보기를 원합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말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말하시는 겁니다. 율법으로서의 의는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복음이 이끄는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율법을 마련해준 본래의 의도까지 들어가서 마음에서부터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살인이에요. 복음이 이끄는 의는 형제를 향한 미움 자체를 없애버리는 의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오케이, 이런 화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의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는 것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면 심해봤자 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의 기준에 의하면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멸시하는 자는 그 마음 자체가 지옥불에 갈 수 있게 되는 위험 요소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의가 율법의 의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율법이 이끄는 의는 최소한으로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집에서 지지고 볶고 어떤 삶을 살든 예배의 자리로 오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이끄는 의는 제사, 경배, 예배만 드리면 땡이 아니라 내 삶에서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끊임없는 화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과 나의 삶의 경계와 괴리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의는 내 삶과 제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의를 기준으로 살았는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빛을 발하지 못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복음이 이끄는 의를 계속 5장 아래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이것이 복음이 이끄는 의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명하시겠습니까? 먼 훗날의 의인이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의를 행하는 일이 의인이 하는 일이에요. 의인이기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이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렌지 씨는 오렌지를 맺게 됩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과거의 나를 생각하며 나의 옛 습관을 정당화하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스스로 아직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화를 쉽게 내며 살아온 가닥 있는 인생이다. 나는 그래서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형제에게 혈기 부리고 무시하고 욕하면 지옥불의 위험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세월 가면서 생각해 보면서 성화해 가면서 바뀌어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한 의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의의 기회를 지금 잡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내가 성숙해서 좀 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이면 의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금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잠재적 도달점이라면 내가 당장 이룰 수 있는 의의 너비와 깊이와 스케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를,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의 백성은 이미 의롭습니다. 자연스럽게 의가 넘쳐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22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서 작은 자는 가장 작은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겹쳐 들리죠. 겨자씨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이나 그것이 가장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리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높게 되는 자 되리라. 이것은 복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천국은 의를 위해 가장 낮게 되는 자를 위한 결과물이고 의를 위해 자신이 가장 약한 자가 만들어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래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땡겨서 만들어야 되고 동시에 누려야 되는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의 센터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미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명의 센터가 될 것이라는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부의 센터가 될 것이고 섬김을 받는 센터가 될 것이며 의의 센터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미래의 축복에서 우리가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 60장의 바로 그 첫 소절에서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0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빛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천천히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지금 일어나서 지금 너의 빛을 발하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에 걸맞은 광명의 삶을 위해 지금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빛이 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미래 축복을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영향을 다해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에게 주신 이 클라이맥스의 축복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라고 지금 빛을 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압니다. 주님 믿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암흑 가운데 빠진 줄 압니다. 바로 이 시기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의의 모습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모습을 세상으로 보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도시 시온이라는 고백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이제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2020년의 이 끝자락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1년 동안의 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비출 하나님의 광명을 생각하며 2021년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